그래서 40장 서부터 48장까지 이르러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성전, 새 성전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에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의 침투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 헤롯이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40년 동안 고쳐 나가는 그러한 성전 말고 또 에스겔이 보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룰 이 에스겔 성전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올 무슨 성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나 이 다 성전은 사실 실물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구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자, 성소도 우리가 하나님이 몇 규빗 하라고 했는데 진짜 이 구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솔로몬 성전도 또 구도가 있어요. 예, 집사님께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에스겔 다음. 조금 전에 봤던 이 성막도 구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만들어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렇게 구도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구도가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사실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에스겔 본 성전의 전체 모습의 상황은 이렇게 맨 첫 번째 여러분 드린 이 구도 에스겔 본 성전 전체 모습을 보면 이런 본문이에요. 지금 오늘 바깥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40장 오늘 5절부터 할 때인데 동쪽 문, 이 북쪽 문, 그리고 서쪽, 남쪽 문 해가지고 문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안쪽으로 그려지는 이거는요, 그 만들어진 게 아니야, 사실은요. 그냥 환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에스겔이 지금, 우리가 1절에서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보았던 것처럼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특히 2차로 끌려간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같이 포로로 되어 있던 중에 5년, 즉 에스겔이 끌려간 후 5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1절서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렇게 바벨론까지 끌려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터가 무너진 까닭은 우리 범죄 때문이야. 범죄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지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유는, 심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본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잖아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은 25%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25% 갖고 75% 사단의 이 우로 좌로 앞뒤로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멸망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은 자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와,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은 24장까지는 우리 죄 때문이다. 그래서 망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를 망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뭐 에돔 심판하시고, 그 수많은 주변 국가들, 바벨론도 누구죠? 에돔 말고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아수르도 멸망하게 하고 다 멸망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과 사랑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했는데, 오늘 40장부터는 이 에스겔이 언제냐면 이미 포로가 되어서 20년이 지난 후 25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25년 동안은 나이가 안 돼서, 제사장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기다렸던 5년 빼면 20년이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이가 벌써 50이 된 거예요. 25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시고 완전히 회파되고 완전히 없어진 때는 14년이 됐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영의 세계가 열려서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써내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 지금 에스겔도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 성전으로 다시 모으시는, 그러니까 성전, 지금 이 성전은 새 성전이죠. 지금 다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이 없는데,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 그래서 이 새 성전을, 에스겔 성전을요, 많은 학자들은요, 아니 이거는요 솔로몬의 성전인 것 같다. 안 맞아요. 솔로몬의 성전하고요. 아니다. 이거는 스룹바벨.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헤롯 성전이야,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신학자 한 분은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과, 그리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의 새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회복시켜주고 원정케 바꾸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들 모두를 초대해서 이끌어갈 그 성전을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주변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성전에 무교회주의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코비드-19 이후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형성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보다 스크린으로 보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1성전, 2성전, 3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자기가 한 교회에서 설교해도 그냥 모든 교회로 다 일정이 같은 시간에 보여질 수 있게. 지금 우리 여기 애리조나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 근데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성전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쭉 여러분이 보았듯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형도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에 백성의 부엌이 이 규퉁이로 1, 2, 3, 4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지금 동쪽으로 동쪽 끝에, 서쪽 끝에, 북쪽 끝에, 그다음 남쪽 끝으로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그게 네 개가 백성들의 부엌이에요. 그리고 바깥 동문에 바깥 뜰에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동문이고,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안쪽 문도 지금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래서 본문 5절 여러분 첫 번째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본 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이렇게 쭉쭉 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만의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역 형성이에요. 성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첫째 보호벽도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뜻인데 솔로몬 성전은 상세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일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왜 이거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이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3차까지 포로될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에 그 파괴될 때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떠나셨어요, 성전을. 그래서 에스겔서의 1장에서 24장 중에 8장부터 11장 사이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떠나면 건물일 뿐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을 때는 성전이 되지만 이곳에 10,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에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떠난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하는 이 새 성전이 누구에게 보이냐면 지금 에스겔 눈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임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 이런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알 수 있냐? 여러분이 39장 29절의 맨 끝절에 보면 40장 바로 전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영으로 불러 모아주세요. 이게 보면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또 온전한 교회 시대의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의 교회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어떠한 상징하는 성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씀의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러분 참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안 어렵겠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걸 갖고 씨름하고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그거를 참적해서 해도 이게 안 꿰어져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들이 내 품에 머물지 않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이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담을 넘으셨죠? 뭐다가 한다고요? 이제 율법에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도록 두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그것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디에 돌비에다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는 이 성전은 바로 미래의 이방인에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버지의 진정한 자식이 되는 그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의 그날이 되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에 맞닿은 담없는 성령에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되어져 오늘 우리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게 어찌 우리 인간으로서 계획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이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야 더 이상.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어. 왜? 우리 성전이신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은 높은 산 위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보는 것이 전부 다 환상이에요. 이거 직접 자기 눈으로 그릴 수는 있어도 자기 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 에스겔이 보는 지금 이 환상 새 성전의 구도는 영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그 공간을 보고 있다고 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이 보면은 성전 문들의 동쪽, 북쪽, 남쪽 다 각각 동일한 크기야. 그죠? 그리고 동일한 크기에다가 성전 구조를 동일한 성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동일하게 성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냐면 계단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신앙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단에 오르는 신앙의 수준이 항상 향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구는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져서 결실을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결실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란이나 바위가 받쳤어도 바위를 빼서라도 결실있게 하시려면 결실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굳건하게, 말씀이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은 자기가 돌짝밭 위에 있더라도, 가시덤불 위에 있더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결실은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쭉 이제 다 이제 이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이 27절까지 쭉 가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이 27절까지는 외곽, 밖에 뜰과 내부 뜰 여러 방과 회랑이 있는 것을 보고, 그중에 특히 제사장들이 머물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성전 구조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아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파브리 교수라고 하는 분은 에스겔 새 성전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야훼의 완전함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야훼의 거룩함에 초대한 초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내보내서 내가 초청한 사람들 다 오라 그래라 라고 보내잖아요. 그 초청한 자들을 다 그 초청장을 갖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야 돼. 못 왔어. 나는 오늘 소를 사기 때문에 소를 사서 소를 먹이고 또 일을 시켜야 돼. 그래서 못 와. 그랬더니 초청받지 못한 그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못 오고 누가 왔어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다가 전을 채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선포하여서 그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초대받은 자들에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그 신학자가. 그래서 참 이게 일리가 있다. 저도 이 신학자의 말에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퍼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회복돼서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나라로 다시 본토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돌아가겠다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면서, 미래의 회복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서, 그 희망이 새 성전의 희망인데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2800년 전에 써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다는 사실. 이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선포하신 그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그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안에 제사장의 그 방도 있고 또 성전의 뜰 안에 방과 문들이 다 이런 치수대로 다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쭉 27절까지, 앞으로도 42장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 계속 구조적인 저거를 보여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선상에서 힘들잖아요.
나그네,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인생도 남이 나라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살 때하고 우리가 이민 와서 살 때하고, 물론 이제 여기 민주자유주의고도 워낙 부강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덕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가 없고 정말 어려운 나라,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심적으로도. 여러분, 불체자가 되면 불체자로서 불안함, 염려함. 여러분, 불체자 안 돼 본 사람은 몰라도 불체자를 돼 본 사람은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운전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운전 그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가 삐삐가 소리만 나면 경찰차 소리만 나면 나 잡으러 오나 이런 불안함도 늘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은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회복의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희망을 주고 새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지만, 다니엘은 왕궁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그 왕들을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내몰았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앞뒤 좌우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길로,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길로,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 품인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냐? 예,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철저하게 희망이 없고 그곳에서 그냥 전향 남의 집 살이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처절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이 희망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거를 보여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우리 한번 눈으로 읽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안에 넣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큰 분이 나의 자그마한 나를 품지 내가 어떻게 큰 분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성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어요. 그럼 오늘 신약시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와야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임재하는 의미를 준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나의 신앙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성경 가져오셨나요? 2장 19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회복되는 그게 온전한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또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의 17절에.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안 했어요. 술은 취하지 말라. 담배 얘기는 없으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예. 일단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성전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융합되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그들을 이끌어가듯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날이 완성이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여러분 하라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주님은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여러분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상당히 단순하세요. 우리를 단순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관대 정치하셨어요. 그래서 득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미국이 청교도적인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곳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런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이 어디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중동 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자는 히잡 안 쓰면 또 때려주고 운전한다고 맞고 그럴 텐데 우리 다 맞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적인 이 요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성전의 중심으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지. 건물과 공동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전 안에서 훈련되기 위해서 모여준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이탈해봐요. 탈영병이 돼요. 그럼 탈영병이 되면 밖에서 현병한테 걸리면 죽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답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체들로서 여러분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것. 우리 장로님이 팔을 다치니까 제가 더 바빠졌어요. 장로님이 일해줬던 설거지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하니까 불편하죠. 금방 표시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분도 빠지면은 또 왜 안 왔을까 걱정하고 사랑의 화살이 보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나까지 하나 안 나오면 괜찮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누가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참 헝하다 그러셨잖아요. 할머니가 안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할머니를 그렇게 걱정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구나 깨달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여러분과 나의 삶으로 성도의 기준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